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안에 눈을 뜨고 살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었을 때에는 아버지 인생이 내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다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주님을 만나게 하셨고 이 세상에 어떻게 주어졌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지를 알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게 하셨고 생명이 어디서부터 오게 되어진지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인생을 마무리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기를 내 이 짧은 인생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주만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들마다 기도 제목이 있고 가정들마다 갑자기 찾아온 수많은 악하고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하나님 안의 뜻을 발견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이끌어 나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오로지 그냥 고통 가운데 두지 마시고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또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14장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3절에서 22절. 예레미야 14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끈질긴 선지자의 강구라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받게 될 남유다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여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니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지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로 흘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하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기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 되어진 것이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유혹에 넘어가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앞에 돌아선 그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의 큰 파멸과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니라.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 이미 북이스라엘도 멸망에 되어졌고 유일하게 남은 남유다 백성들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정말 처녀딸 내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관계였었는데 정말 큰 파멸과 중한 상처로 망하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탄식이 담겨져 있고 또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시게 되어질 상황 앞에 예레미야 선지자 또한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언약 관계에 의해서 주어진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내 말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관계가 이루어진 겁니다. 아브람 때부터 주어진 약속이었죠. 아주 간단한 언약이에요. 아주 간단한 거. 그냥 말에 순종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 내 백성이 될 거야. 여러분, 이 창세기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맺은 언약도 아주 간단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너가 임의대로 다 먹고 다 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아주 간단한 명령이었어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에게 맺은 이 간단한 명령을 통해서 그 약속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 언약을 하나님도 알고 아담도 하와도 다 알고 또 누구도 알았을까요? 사탄도 알았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탄도 그걸 알아서 하나님이 어쩌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게 선악과를 둔 거가 이미 하나님은 사단의 존재를 아니 그가 유혹을 할 거를 알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악과를 보면서 너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인지하고 상기시켜서 너가 반드시 그 유혹을 이겨가라라고 주신 또 선악과일 수도 있을 거라는 것이죠. 이 간단한 이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무너져 버렸죠. 그 이유는 물론 하나님도 계시지만 악한 사단들이 끊임없이 유혹을 하는 겁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도 아담처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만 지켜지면 되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이간질을 해서 관계를 깨트리는 사단이 존재를 했어요. 그 사단은 거짓 선지자를 일으켰고 또 거짓 선지자들을 이용해 가지고 남유다와 하나님의 이 관계가 틀어지고 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진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탄식하고 그리고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사단을 통해서 유혹받았던 것이 뭐였을까요? 그 간단한 그냥 선악과만 안 먹고 다른 거는 다 먹고 관리하면 됐었을 텐데 왜 그거 하나가 지키지 못했을까? 사단이 가지고 온 유혹이 뭐였을까요? 너도 하나님처럼 이 얘기거든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었어요. 부족함 없이 다 할 수 있었어요. 유일하게 하지 못하는 게 딱 하나.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되는 것 딱 하나. 이걸 가지고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하죠. 너 저거 먹을 수 있어.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저거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일 거야. 먹으면 눈이 밝아져.
그렇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가 받은 유혹이라면, 자,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는 무엇의 유혹을 받았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가서 유혹을 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간단한 이 순종의 관계,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되어진 이 관계가 깨져졌을까? 예레미야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변론했던 말씀인데요. 12장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 나이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 다 좋습니다. 근데 왜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형통합니까? 반역한 자들이 형통합니까? 왜 의인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박국 선지자 1장 13절에도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것에도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거짓 선지자들에게 유혹이 되어졌을까? 무엇이 유혹 선지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유혹되어졌을까를 보면은 악한 자들과 반역하는 사람들, 거짓자들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렇다고 해서 유다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굶주리고 또 못 사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형통한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꼭 우리는 하나님만 잘 믿어야지만 내 모든 것을 잘 살 것 같았는데 하나님 믿지 않아도 잘 산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하나의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잘 먹고 잘 살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예전에 이것이 이해가 안 됐었던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든지 잘 되고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잘 풀리고 돈도 잘 벌리고 모든 게 성공적으로 이렇게 잘 가게 되어지면 사람들에게 전도하기도 얼마나 쉬워요.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돼. 예수 믿으면 정말 말대로 복 받아.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전도하기도 쉽겠습니까? 아픈 사람이 가가지고 예수 믿으면 병 나아.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아프면 사람들 가가지고서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돼. 출세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지만, 유다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은 온통 이방 민족에게 생각이 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에게 자신의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보다도 더 형평하고 더 나았고 더 평안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돌아서는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과 맺은 그 관계는 무엇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것에 대한 관계성의 언약이었습니다. 믿음의 관계였고 신뢰의 관계였는데 그것이 무너진 거죠.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살아가다 보면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그 무엇을 아무리 가진다 한들 궁궐에 살아간다고 한들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져 버리잖아요. 믿음이 잃어버리거나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우리가 그토록 편안하다고 하고 좋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져 버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도 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날 어떤 유혹 속에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에 흔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내 환경과 상황을 보고 하나님과 관계를 붙잡지 않기를, 상황이 좋지 않아도 또 상황이 또 너무 좋아도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과 관계성을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부터 심판을 받게 되어졌을 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유다 백성의 변호를 하면서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랬으니 한 번만 봐주십시오.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또 예레미야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거 보시고 또 하나님은 또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는 표정,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만 기도 제목을 찾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언약 관계를 통해 가지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의 백성이 되겠다. 이런 관계에서 다가오시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단단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세워가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유다 백성들은 도대체 악인의 형통이 뭡니까? 왜 우리 반역자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게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도 정확한 답을 주지 아니하고 무엇이라고 말했냐면은 예레미야 12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가 보행자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너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가 지금 걷는데도 피곤하면 달려갈 사람들과 경주하겠냐? 말과 경주할 수 있겠냐? 너가 평지에 걷는데 이게 힘들면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떻게 하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너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형통을 보고 지금 부러워하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끝은 죽음이잖아요. 뭐 반역자나 악한 자나 형통한 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의인들이나 끝은 다 죽음이 다가오거든요. 그 죽는다고 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요단강이 넘치는 그때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수많은 고통들이 다가오고요. 네, 어려운 상황들은 반드시 오게 마련입니다. 죽을 때까지 늘 형통한 게 사람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단하게 세워가려고 하십니다. 죽음마저도 이겨나가는 믿음을 갖게끔 키워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유다 백성들을 세워가신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때에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평안하다 할 때에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더 나아지거나 더 형통할 것이다, 더 형통할 거다라고 세상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성을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깨닫고 기도할 것은 뭐냐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예레미야가 탄식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를 기억하셔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기억하지 않습니까? 왜 치료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약 관계, 물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어진 언약 관계이지만 하나님의 의무가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자로서의 의무가 또한 있는 것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근데 이 순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깨어지고 말아버리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인데 이것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하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는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지으시고 또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이것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눈물로 끈질게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철회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신 그 이유는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남유다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세워가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세상의 형통을 보려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들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끈질긴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어지는데 그것이 언약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일이 있다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